시간에는 사랑의 현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현현, 이 현현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현현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고급 단어입니다. 고급 단어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현, 이렇게 쓰는 단어로서 이 현현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타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이의 현자가 사실 나타날 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예주님의 이름인데 현이라는 이름 자체는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증거하는 자, 이런 뜻에서 이름이 얘가 지어졌습니다. 현이라는 이 현현이라는 자체의 이 단어는 굉장히 고급 단어인데, 이 고급 단어를 사실 아무데나 붙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데나 붙일 수는 없지만, 오늘 사랑의 현현이라는 이 제목으로 이 현현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 자체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현현, 사랑이 나타나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그 의미 자체를 생각해 보셨을 때, 사랑이 나타난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여러분들도 이미 다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이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곧 이것이니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서 지옥 가는 백성이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의 목적이자 자기의 사랑의 실현체인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순종의 본체로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벌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봐야 되는 건 사랑의 현현, 사랑이 나타나시다라는 이 말씀 자체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사랑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물론 구약을 읽으시면 더 좋겠지만, 신약의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역하신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또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로서 드러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원하시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의 본체이신, 사랑이 어떻게 보면 본질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도 못한다. 너희들이 나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방식으로 이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사랑의 현현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암송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정도로 이 내용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아는 내용을 짚고 보면서 이 말씀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 말씀이 곧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에 관한 이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 앞에 드러나는데 부족함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세 가지
이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줄여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은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저랑 같이 하는 이유 자체는 성경을 다시 보고 깊이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어지는 언어가 있습니다. 반복되어진 게 뭐죠? 사랑이 없으면. 앞의 내용들은 반복되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이 없다는 것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거를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장의 자체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 그리고 은사의 다양성과 통일성 그 사이에 사랑을 집어넣었어요. 왜 사랑을 집어넣겠습니까?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아무리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무가치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거한 이유 자체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 자체가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왜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되어졌냐? 상업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항구 도시이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많은 민족이 함께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리티아나이즈라는 그런 뜻을 이제 원문의 뜻을 보면은 고린도화 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린도화 되어지다. 영어로 봤을 때 고린도화 되어지다라는 그 뜻은 성적으로 문란해지다는 뜻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원이 되어지게 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 문란하고 그렇게 성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문화적으로 개방하게 되어져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이 안 가는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 살았던 고린도 교회는 달라야 되는데 세상의 풍토를 따라간 겁니다. 세상의 풍토를 따라가서 거기 안에 어떻게 보면 세상의 문물 들어오고 이 지금 은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 교회 자체가 문란한 내용 자체가 이 고린도 전서 전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직면하는 것이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예배를 드릴 때는 성창포를 써야 되냐. 어떻게 보면 그 예배뿐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이 그 도시가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이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성경에는 주도 한 분이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입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똑같은 분을 믿는데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가 아무리 능력을 많이 해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라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너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외국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영어가 샬라샬라 잘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할 때 하는 방언을 의미하는 거죠. 방언을 아무리 유창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운율이라는 게 있고요. 음악이라는 것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음악이 되잖아요.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도 하고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노래 가사도 들어가 있는 게 음악입니다. 그렇죠? 근데 음악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음악의 목적은 사람을 어떻게 보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있다면은 그 어떻게 보면 본질을 잃어버린 소리만 나는 거예요. 꽹가리를 쳐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꽹꽹꽹꽹꽹 그래서 꽹가리 아닌가요? 아닌가 보네. 분위기가 갑자기 썰렁해졌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했어요. 꽹가리를 막 쳐보시면은 꽹가리가 땅땅땅땅땅땅 하면서 이 박자에 맞춰서 칠 때의 소리가 그래도 날카롭지만 들어줄 만한 것이지 그냥 땅땅땅땅땅땅 치면은 사람의 귀를 아주 자극하게 하는 나쁜 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본질이 빠져버린 음악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죠? 여러분들 본질이 빠진 음악은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사랑이 빠진 은사 자체 사랑이 없는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방언과 천사의 말을 통하여서 1절에 얘기했다면 2절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언, 그리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것, 그리고 산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언에 대해서 아는데 예언이 무엇입니까? 사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일들 자체를 미리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들 자체를 미리 알게 되어진 것이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왜인 것 같습니까? 주일 아침이라 아무 생각 없으시죠? 피곤한데 왜 자꾸 질문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은혜를 엄청 많이 받는데 그냥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막 딴 데로 가고 그 생각이 막 메뉴로 가고 생각이 막 다른 데로 가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성민병원에서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이 초롱초롱해서 들으신 분들은 은혜를 엄청 많이 받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분들이 처음에는 젊은 사람을 설교하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앉아 계셨던 분들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은혜를 듬뿍 받으니까 오늘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래 서로 놀랐는데 90도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 그랬던 분인데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된다는 의미를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게 되면 이분들의 얼굴과 행동을 제가 달라진 걸 봤어요.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근데 넉넉고 있으면 졸게 되어지고 넉넉고 있으면 뭔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네? 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여기다가 모든이라는 것을 쓴 것은 비꼬는 의미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비꼬기 위함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너희가 인간이 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세요. 우주가 크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시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신지는 아시죠? 그 설명 안 들어도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래알, 세상에 있는 그 모래알보다 세상에 존재하는 별들이 더 많대요. 그럼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아시겠죠? 수도 없는 별들이 세상에 있는데 이 광활한 우주보다 크신 분,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을지라도 이 예언하는 부분에서 이거 딱딱 들어맞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것 같고 남들보다 신령한 것 같고 또 내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솔직히 있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을 보셔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은사적인 거를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그걸 따라다니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데 가고 싶으면 저한테 말씀을 하고 가십시오. 저 모르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박전세 웃는 거 어디 갔다 왔나?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믿음이요 사랑이지, 은사적인 측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다 시간이 지나면 폐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쇠하여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이 모든 것에 근본되어지는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사랑의 필요성이, 사랑이 왜 필요하고 사랑이 왜 가치가 있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제가 그걸 다시 여러분들 설명해 드린 겁니다. 또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건 뭐냐면, 적재적소 시기에 마치 새가 배가 고플 때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배고플 때 그대로 먹여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언어의 의미로 봤을 때 모든 것을 구제한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그대로 갖다가 부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제에는 사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구제에 내 자랑이 들어가든가 구제하는 데에 나의 의가 들어간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진짜 구제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독교가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여러 종교들에 비해서 구제하는, 어떻게 보면 이 확률 자체, 그 비용 자체가 꼴찌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좋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이 구제하는 비용들이 적게 지출된다고 저는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라면 이 구제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알리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어떻게 보면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준 걸 알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유명한 어떤 모교의 목사님도 자기가 무슨 코트를 벗어줬다, 또 자기가 전 재산을 팔아서 줬다, 이거는 무덤까지 갈 일입니다. 무덤까지 갈 일이지 간증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이 한 그 모든 사역은 다 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섭니까? 사람의 의가 앞섭니까? 고민이 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앞서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온 사람이니까, 가족이니까는 얘기해야겠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여러분들 헌금을 많이 하든지 간에 적게 하든지 간에 또 남을 구제하든지 간에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만 이게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사람들 앞에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족족 이 모든 것, 여러분들 하늘에 쌓여진 보화는 땅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더라도 내가 입으로 만약에 자랑을 하게 되어서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구제에 사랑이 동반되어진다는 것, 인격과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의에 빠진 게 얼마나 무섭냐면, 자기를 향하여서 무가치하게 여겨도 사람은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자해를 하면서, 아니면은 어떤 높은 데서, 아니면은 어떤 이상한 도구를 통해서도 자기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 의가 강해도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인간 자체에 자기 의가 강하게 발동되어지면
그 안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다 하여도 내가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을 향하여서 인간적인 그 마음을 갖고도 내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하게 되었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순교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사랑이 함께 역사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신앙을 드러내고자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순교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면서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 죽음을 포기하는 것이 진짜 순교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상관없이 죽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 이게 오늘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의가 강하게 발동되어지면, 이거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 사명과 함께 더불어서 내 자신이 죽는지도 모른 채 정말 기쁜 마음과 사랑으로 나가면 좋은데, 사랑이 없이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전제 목적하에, 구제한다는 전제 목적하에 이 마음의 바닥을 치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몇몇 어떤 목사님들은 아는데 정말 누구도 못하는 귀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숙자들을 케어하고 하는 사역을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은혜도 있지만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 소리 깜짝 놀랐어요. 지긋지긋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충분히 이해가 됩니까? 그 안에 정말 내가 갖고 있는 그 안에 사랑이 발동하지 않고 이 일이 증거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대할 수 있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들 자체는 무가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라도, 어떤 우리가 귀한 일을 감당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꼬집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4절서부터 이제 7절까지인데,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 첫 번째는 사랑의 가치와 필요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랑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4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 지금 4절서부터 7절을 함께 읽으셨는데 지금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을 잘 읽어보니까 이 사랑이 인격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지금 여기에 안영문 집사님 계신데, 안영문 집사님의 성격은 겉으로는 와일드하지만 속으로는 여자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구보다도 여성스럽거든요. 제가 잘 알아요. 그죠? 아니라고 해봤자 굳이 여기서 증명할 필요는 없고요. 네. 어찌됐든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안영문 집사님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사랑은 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사랑은 해서 쭉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인격체라는 것이 분명한데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자, 아까 전에도 틀리셨어요. 성경병을 틀렸어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본체로 실현으로 어떻게 보면 사랑의 열매로서 드러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여러분 사랑은이라는 있지만 이것이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니까 예수님 같으세요? 예수님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같죠? 자,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라도 어긋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사랑 자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든 것도 사랑의 발자취입니다. 공생애라고 얘기하지만 이 공적인 생애를 살아가신 이유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교동문 읽으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그 목적하에 예수님이 그 뜻을 받아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본인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스러우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실현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짐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실현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확증해주지 않으면 지금 저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을 감당,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쭉 보면은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 언제까지 기다려주겠느냐 하면서 다시 그들을 끌어주고 밀어주고 다시 어떻게 보면 사역을 내려놨던 베드로를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온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온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보면 기업인 우리 예수님. 뭐 세상에 땅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권력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그 일을 하셨죠. 예수님의 온유함은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할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랑 경쟁했습니까? 경쟁한 일이 없었습니다. 시기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모습이 있었고 자랑하지 않으셨고 왜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부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한 일을 행하신다면도 이것을 정말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이 귀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에 가서 알리라고 했습니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또 이유도 있죠. 예수님이 또 표적과 기사가 사람들
원치 않으셔서 했던 부분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 부분도 절제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한테 오해되는 걸 원치 않으셨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셔서 죽기까지 죽으시는 그 사역을 봄으로써 알 수 있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걸 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셨다는 걸 통해서 교만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들 신령하다고 생각하실지라도 끝까지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아무리 신령한 자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제가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정말 가까운 분이 있는데, 그 가까운 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물어본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거사를 결정하는 부분에서 제가 물어본 건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이 물어보고 함께 대화를 한 건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기도를 안 했다는, 기도를 왜 하냐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지.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필수입니다. 필수.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길 원했어요? 전도하는 부분에서 먼저 소아시아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가라고 했어요. 자, 보십시오.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내가 갖고 있는 열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착하게 살아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뜻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입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결단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멈춰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앞서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뒤로 늦추지도 않으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예수님을 보시면 무례히 행함이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맞춰주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오직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그의 삶은 인자가 뭐 둘 곳이 없대요? 힌트 드렸어요. 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비계는 다 있으시죠? 네. 인자, 우리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물론 거기에 다른 의미도 있지만 여우도 굴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더 깊은 의미는 제가 지금 가빠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바쁘게 진행되는가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사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 유익이 전혀 없으셨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갑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기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하나님 먼저, 나 먼저. 나 먼저잖아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 제가 좀 입에 좀 풀칠하고 나서부터 그때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먼저예요.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먼저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나라와 누구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갖는 똑같은 실수는 뭡니까? 나중에. 안 믿는 사람도 뭐예요? 똑같아요. 나중에 믿겠습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이 올까 안 올까? 그게 우리의 삶인데, 주어야 내일이 올까 안 올까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할까요? 공부도 오늘 즉시 해야 돼요. 공부도 오늘 즉시 하고 하나님 말씀도 오늘 즉시 이해하고 살아요. 공부를 내일 하겠습니다. 봄방학이 시작되면 공부하겠다는데 봄방학이 끝나도 안 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쯤 되면 공부하고 목회길 가겠죠. 여러분들,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니까요? 넓게 보시자고, 넓게. 근데 우리
근심, 걱정, 염려, 막 괜히 생각들이 가득 차니까 예배도 뒷전. 아, 예배는 나중. 아, 내가 지금 이거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괴로운 마음을 그냥 사람으로 위로를 받으려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쾌락으로 위로를 받으시려면 절대 위로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즘에 초콜릿 중독자들, 별 중독자들 다 생기는데 이유가 뭐냐면 먹어도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이거는 채울 수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요거만 좀 길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대로 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성내지 아니하면은 무엇이냐?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말 자체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내셨어요, 안 내셨어요? 냈습니다. 여기서 말한 그 성내지 아니하면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내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부부싸움에서 이 주권을 이기기 위해서 성내는 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 하면서 빵빵거리고 눈으로 막 흘기고 하는 거나,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제 눈을 흘기고. 저도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천천히 가려고 하는데 천천히 가도 난리예요. 제가 이제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고 해서 붕붕 가다 보면 천천히 가도 난리예요. 왜 천천히 가냐고. 아니, 밟아도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네? 저번에 오르막길 밟아서 가는데 열심히 밟아도 40을 하니까 뒤에서 막 쌍라이트를 쿡쿡쿡 끼고 막 빵빵거려. 아, 밟아도 안 가는 걸 어떻게 하라고. 천천히 가도 난리고 빨리 가도 난리고. 어쨌든 성내지 아니하며라는 거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부분을 성내지 않은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낸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신 분이 어떻게 악한 걸 생각하겠습니까? 마귀가 악한 걸 들고 왔어요. 40일 금식해서 줄이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의장했고 악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떡을 갖고 왔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봐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환해 사건과 함께 더불어서 보십니다.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다 들러엎으셨어요. 예수님 성격이 대단합니다. 네? 예수님 성격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독살 자식들아. 사실 오늘날로 바꿔서 풀이하면은 욕하신 거나 더러운 없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집안의 그 지방에는 뱀들이 그렇게 많아서 그들을 물론 죄악적인 품성이 뱀의 모습을 닮고 사단을 닮아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도 있지만 흔히 보이는 것이 뱀들이기 때문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바꾸면은 개, 뭐랑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이 독소를 가하신 것이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 죄의 품성으로 나가고 죄악대로 나아가고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으셨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 모습이 있다 보니까 성전을 강도의 속을 불혈로 만든 걸 보시면서 둘러엎으시는 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거기를 더럽히셨어요. 사람들이 더럽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깨닫게 하고 꾸짖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부분을 바꾸시고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신약성서에 또 확장되어져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 성전이 더럽혀진 그 사건을 보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전이 더러워진 것을 둘러엎으시는 걸, 그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불의를 저지르고 있어요. 가만히 계실까요? 내 안을 둘러엎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의 속스러운 것과 섞일 수 있는
영향받지 않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둘러 엎는 거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다 둘러 엎어지고 갈아엎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새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셨던 분이 예수님 자체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 자체는 모든 부분을 다 진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 자체가 바로 예수님 자체라고. 이것을 너희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너희가 정말 내 말을 듣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무엇이에요? 진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 그거를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이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자체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던 것,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을 마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채찍을 하나하나 맞으실 때마다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리라. 네? 이사야 53장 나와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셔서 성경에 응하신 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 하나하나 맞을 때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마십니다. 그 하나하나를 맞을 때마다 참으시면서 내가 이걸 맞고 피를 흘릴 때 저들이 씻김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셨고요. 그 참으심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겁니까? 죽어도 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는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 자체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신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이 있는 중에도 죽으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라며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3일 동안 어디에 가셨어요? 지옥에 가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 자체는 어떤 것이냐?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을 담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저 지옥까지 가서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지만 이 고난과 고통은 인간의 그 고통하고는 비할 때가 아니고 영원토록 이기시기 위해서 지옥 권세를 깨트리는, 죄 때문에,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건데 왜 이 모든 것이 깨어지게 된 겁니까? 왜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지옥 권세가 무너지게 된 것이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들도 그분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부활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길게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면서 지옥 권세를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기게 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모습은 누구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이제 사랑의 영원성과 절대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패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사랑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우리 사랑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고 예언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온전한 것이 오게 되어지면 다 알게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림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어질 때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도 전체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이 모든 것, 성경에 대한 모든 부분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내가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구석구석 모든 부분, 어떻게 보면 나의 습성 하나하나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맞다면 그분을 만나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열리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사랑에 대해서 영원성, 사랑에 대해 절대성,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폐하해지고 쇠하해지고 다 없어지지만 사랑은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질문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나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보세요? 예. 이거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와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사랑과 아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현현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말씀을 따라 오셔서 그 사랑을 다 증거하고 그 사역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누굴 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관심을 갖나요? 안 갖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어떻게 알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것을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여러분들이 깨닫게 하셨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알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도 대단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사람들이 알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모릅니다.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저가 저렇게까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구나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서의 그 일을 사역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의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재림주로 오시기 전에 이미 내 마음 안에 오셔야 나중에 재림주로 오셨을 때 내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걸
하나님을 봤을 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613개의 조에 있는 율법을 세상 사람들이 10계명으로 축약해서 믿고 있었다면 10계명이었던 그 율법 자체, 그 계명을 우리 예수님이 2계명으로 줄여버리셨습니다.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됐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내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이 사랑에 대한 이 품성 자체, 사랑에 대한 그 인격체적인 그런 모습 자체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의 모습 자체는 이 하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스레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냐고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냐고 악한 것을 생각하냐고 불이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연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자,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대요? 항상 있지 않대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같이 가는 이 부분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이 따로 간대요?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행하시는 분들이 사랑이 없다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사랑이 없다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겁니다. 분명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는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이 없이 은사를 논하고 신령한 일을 감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막 꼬집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 같다,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하면서 실제 사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습으로 막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본질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꼬집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네? 사랑이 없는 걸로 인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감이 안 오세요? 너희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보면서 넘겼던 말씀인데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할 수 없다니까 여러분들은요.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하나 감당되어질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얼굴이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편지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거. 예수님이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천재가 봐요. 천재니까 이게 돌려서 그들을 꼬집은 거고 너희들이 진짜 사랑이 없는 모습이 있는데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면 뭐하냐. 그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체는 작은 씨앗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1년이 넘으시고 2년이 넘으시고 3년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십 년이 되셨습니다. 열매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셨으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하면서 설명하는 이 내용과 같이 여러분들의 모습에 이 열매가 그대로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미성숙한 신자는 못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없을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도 내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오늘 나는 아직도 세상의 것을 채워야 이 안이 채워지는 것 같다면 보시자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녀서 내가 지금 직분이 생겨서 내가 간사, 전도사,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들 안에 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그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있음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냐면 내가 이 안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내 정욕을 죽이시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안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걸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똑같은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에 얽매여서 계속 세상을 어떻게 어깨동무하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다 가짜입니다. 보셔야 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 천국 가는 게 안 돼요.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들입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를 내어서 드리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당연히 드러나야 될 것이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다는 내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분명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가실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봅시다. 긴 얘기가 되어졌습니다만 사랑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꼬집는 바울의 메시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가운데 새기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의 현현, 사랑이 나타나시다. 내 안에 나타나는가, 내 삶 속에 드러나는가 그걸 살펴보고 나가시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현현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